성경 속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아눈나키의 금지된 지식밤은 깊어갑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고 당신은 이제 편안한 자리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매우 오래된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들이 속삭였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누군가 오래된 양피지를 펼쳐듭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히브리 문자들을 비춥니다. 그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창세기 6장 4절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날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촛불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단어들은 마치 반쯤 지워진 그림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였는지도 왜 그들이 여기 등장하는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들에 대해 단 몇 줄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침묵합니다. 마치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이 구절 앞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립니다. 거인이라는 번역도 있고 떨어진 자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을 뜻하는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용사라는 표현은 칭찬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질문은 계속 이어지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짧게, 마치 서두르듯 지나쳐 갔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침묵 속에 의도가 사람 사이에 아는 예수 그 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원을 따라가 보면 나팔, 즉 떨어지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떨어진 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혹은 타락한 자들, 번역자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번역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떨어짐은 단순한 물리적 운동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위의 상실이기도 했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남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곧 그가 더 이상 천사가 아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이 은총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가 신과의 관계를 잃었음을 뜻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미 상실과 추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여기서 네피림은 거인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압도적인 크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신체적 크기만을 의미했을까요? 고대인들에게 거인은 종종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힘, 통제할 수 없는 위협,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키가 3m였다는 사실적 묘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였음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거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수메르의 신화에도, 아카드의 서사시에도, 우가리트의 전승에도 신들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반신적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대부분 엄청난 힘을 가졌고 문명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신들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네피림은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문화권 전체에 퍼져 있던 신화적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화를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또 다른 방식의 진실이었고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었으며 정체성의 근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피림이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용사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그들을 용사요 옛적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받았고 기억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후대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처럼 혹은 수메르 서사시의 길가메시처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홍수 이전 세대에 속합니다. 홍수는 세상을 정화하는 사건이었고 네피림이 속한 세계는 사라져야 할 세계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문제를 상징했던 것일까요?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질서가 혼란에 빠진 시대, 창조의 본래 의도가 왜곡된 순간. 네피림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헌들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암시만 남깁니다. 독자가 스스로 연결하고 해석하도록 여백을 둡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층위는 매우 깊습니다. 떨어진 자들이라는 어원, 거인이라는 이미지, 용사라는 칭호, 그리고 사라져야 했던 존재라는 운명.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하나의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된 양피지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들을 바라보며 그 뒤에 숨겨진 세계를 상상합니다. 네피림은 단어 이상입니다. 그들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그 사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 하나를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네피림, 떨어진 자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이름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는 베네 엘로힘, 비네 하 에일로힘입니다. 이 표현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의미를 두고 고민해 왔습니다. 엘로힘은 신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언제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를 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수 동사와 함께 쓰여 유일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복수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단수인 독특한 용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장엄복수라고 부르며 신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벤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에서 복수는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의에 참여하고 보고를 하며 임무를 받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관념 속에는 이런 천상 회의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시편 82편도 비슷한 장면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신들은 엘로힘이라는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물론 이들은 유일신과 같은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적 존재들 혹은 영적 존재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땅으로 내려왔고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질서를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적 영역과 인간적 영역은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불편해했습니다. 천사가 인간과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며 성별이 없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즉 경건한 계보를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즉 타락한 계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 6장은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혼합을 묘사한 것입니다. 질서는 여전히 무너졌지만 그것은 영적 경계의 붕괴가 아니라 도덕적 경계의 붕괴였습니다. 두 해석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고대 유대 전통과 초기 교부들의 입장에 가깝고 상징적 해석은 후대 신학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쩌면 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종교관에서 신적 존재들의 위계에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천사들, 권세들, 영들에 대한 믿음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신이 아니었지만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고 그들의 역할과 본성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벤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중간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공간이며 신학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점이며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영역입니다. 창세기는 이들이 누구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경계를 넘었고 그 결과가 네피림의 탄생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홍수로 이어졌다고만 말합니다. 후대 신학이 이 표현을 재해석하면서 많은 것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둥글게 깎였고 불안정한 요소들이 제거되었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텍스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벤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는 문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신학적 여백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신비가 보존되는 영역,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고대의 저자들은 때때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벤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그런 침묵의 한 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침묵 앞에서 각자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에녹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초기 유대 공동체에서 널리 읽혔고 초대 교회에서도 인용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 에녹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에녹은 39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이며 홍수 이전 세대에 속합니다. 에녹서는 바로 그 에녹이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묵시 문학입니다.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감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시자들, 히브리어로는 1인, 그리스어로는 에그레고로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고 가르치라고 임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벗어났습니다. 에녹서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합니다. 200명의 감시자들이 헤르몬 산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우리 중 누구도 혼자 이 계획을 취소하지 않기로. 그들의 지도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мя자, 아자젤, 아르마로스, 바라키엘. 이름들은 낯설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네피림은 엄청난 크기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3000 큐빗, 즉 약 135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장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였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전한 지식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상세히 열거합니다. 아자젤은 인간에게 검과 칼, 방패와 갑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의 기술이었습니다. 세며자는 주문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마법과 치유의 경계에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아르마로스는 마법 해제술을,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비엘은 별자리의 신호를, 에제키엘은 구름의 지식을, 아라키엘은 땅의 신호들을, 샴시엘은 태양의 신호들을, 사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이라는 감시자는 여인들에게 화장하는 법, 귀금속으로 장신구 만드는 법, 눈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에녹서에 따르면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들은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은 미신을 낳았습니다. 금속 가공은 전쟁을 격화시켰습니다. 화장과 장신구는 허영을 키웠습니다. 마법은 신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켰습니다. 에녹서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의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락의 증거였습니다.
감시자들이 준 지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식 자체가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지식의 사용 방식이 문제인가?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 예술, 기술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것들의 기원이 불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처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초기 유대 공동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해사본에서 에녹서의 여러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은 에녹서를 직접 인용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것은 에녹서 1장 9절의 거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에녹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의 이름을 빌려 쓴 묵시록이었습니다. 둘째, 신학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타락, 인간과의 결합, 금지된 지식의 전수 같은 주제들은 정통 교리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셋째, 너무 상세한 우주론과 천사론은 검증하기 어려웠고 이단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경화 과정은 매우 신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책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사도적 권위, 널리 인정된 사용, 교리적 일관성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이 기준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책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서는 초기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사상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네피림과 감시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경에 짧게만 언급된 이야기들의 배경을 채워줍니다. 사라진 책이지만 그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 과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과거로 향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메소포타미아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으로 갑니다. 그곳은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 사람들이 이곳에 최초의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우르, 우르크, 에리두, 니푸르. 이 이름들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최초로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령 문자라고 불리는 그 문자는 갈대를 깎아 만든 천필로 진흙판에 쐐기 모양을 눌러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이었던 것이 점차 추상화되고 체계화되어 복잡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그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아눈나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메르어로 쓰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입니다. 아누는 하늘의 신 아누를, 나키는 땅 혹은 내려옴을 의미합니다. 네피림이 떨어진 자들이라면 아눈나키는 내려온 자들입니다. 두 이름 사이에는 흥미로운 평행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아눈나키는 신들의 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최고신 아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누는 하늘의 신이었고 엔릴은 바람과 대기의 신이었으며 엔키는 물과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이 세 신이 주요 신들이었고 아눈나키는 그 아래의 여러 신들을 총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눈나키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초기 수메르 신화에서 그들은 하늘에 거주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세계를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그들은 지하 세계,
즉 죽은 자들의 영역과도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학적 재편성이 있었거나 다른 문화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여러 버전의 창조 신화가 전해지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운하를 파고 곡식을 재배하고 신전을 짓는 일. 하지만 이 일은 힘들었고 하위 신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엔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자. 인간에게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자. 엔키는 진흙과 죽은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아눈나키 중 한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피가 진흙과 섞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 신화는 인간의 위치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신들의 편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신들의 휴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계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신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신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흙은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경계는 성경보다 훨씬 흐릿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으며 감정적이었습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종류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인간 영웅들은 반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아눈나키가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과 결혼했고 그 결과로 특별한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결합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를 야기했고 때로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기록들은 이후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로 이어졌습니다. 서령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고 수많은 진흙판에 이야기들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주제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인간의 창조,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심판. 아눈나키라는 이름은 후대에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학계의 주류 견해는 그들이 수메르 종교의 신화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였고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으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화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었고 세계관의 표현이었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아눈나키는 실제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미했던 것, 그들이 상징했던 것, 그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의미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을 낳았다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수메르의 아눈나키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하늘에서 땅으로의 이동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고 아눈나키는 내려온 자들입니다. 둘 다 본래 위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래로 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하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의 변화이고 관계의 재편이며 질서의 교란입니다. 둘째, 인간과의 결합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수메르 신화는 신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뉘앙스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경계의 넘어섬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한 존재의 탄생입니다. 네피림은 용사요 옛적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반신 영웅들도 비슷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길가메시, 엠메르카르, 루갈반다 같은 이름들. 그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전설로 기억되었습니다. 넷째, 지식의 전수라는 요소입니다. 에녹서는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여러 기술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수메르 신화도 신들이 인간에게 문명의 요소들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쓰기, 계산, 농사, 건축, 금속, 가공. 이 모든 것이 신들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왜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차용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과 접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바빌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문화에 깊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변형되고 재해석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둘째, 공통의 기억입니다. 어쩌면 더 오래된, 지금은 사라진 어떤 사건이나 전승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문화로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형태로 보존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가 그렇듯이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간 심리의 보편적 패턴을 나타내는지는 논쟁 중이지만 유사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상징의 보편성입니다.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신과 인간. 이런 이원론적 구조는 많은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 혼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편적인 서사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와 그 넘어섬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어떤 깊은 층위의 기억 혹은 원형적 이미지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신화로 표현된다는 생각입니다. 거인, 하늘에서 온 존재, 홍수, 황금 시대와 그 상실. 이런 주제들은 너무나 자주 반복됩니다. 문자 이전 시대의 기억은 어떻게 보존되었을까요? 구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는 변형되었습니다. 각 문화의 맥락에 맞게 조정되었고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졌으며 일부는 잊혀지고 일부는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유지되었습니다. 신화가 역사로 남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신화는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허구도 아닙니다. 신화는 한 공동체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현재를 정당화하는 도구이며 미래를 상상하는 틀입니다. 신화 속에는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해석된 역사입니다.
성경의 네피림과 수메르의 아눈나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공유했던 어떤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일들이 가능했고 거인들이 살았으며 경계들이 지금보다 유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이 밀려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땅 아래에서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물은 산들을 덮고 모든 생명을 치웁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방주, 동물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 이야기를 네피림의 맥락에서 다시 읽으면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직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서사는 도덕적 타락과 심판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네피림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에녹서는 이 연결을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홍수의 주된 목적은 네피림과 감시자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웠고 사람들을 공격했으며 서로 싸웠습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금지된 지식은 인간 사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었고 마법이 퍼졌으며 허영과 탐욕이 만연했습니다. 에녹은 환상 중에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브리엘에게는 네피림을 서로 싸우게 하여 멸하라고, 미카엘에게는 감시자들을 영원히 묶어두라고, 라파엘에게는 땅을 정화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를 보내 모든 것을 씻어내라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혜 신 에아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했으니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라고. 우트나피쉬팀은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7일 동안 폭풍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배는 산 위에 멈춥니다. 우트나피쉬팀은 새를 날려보내 땅을 확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경고, 방주 건조, 가족과 동물 구출, 홍수, 새, 희생제사, 신의 약속.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여러 신들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며 홍수는 신들의 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하지만 홍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재정비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잘 수 없어 홍수를 보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질서와 혼돈이라는 근본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정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세계는 달라집니다. 성경은 무지개 언약을 기록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새로운 질서가 확립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지만
이후로는 12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것도 경계 설정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거인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네피림은 홍수 이전에 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 한 번 더 언급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잔재처럼 보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세계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혼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 물은 씻어냄, 새로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홍수는 궁극적인 정화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지우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물은 또한 망각의 상징입니다. 물에 잠긴 것은 사라집니다. 기억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홍수 이전 세계는 우리에게 흐릿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피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감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세계가 어떻게 작동했든지, 우리는 단편적인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홍수 이후 다시 시작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흥미로운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의 왕들을 나열하는데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홍수 이전 왕들은 수만 년씩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성경과 비슷합니다. 홍수 이전은 다른 시대였습니다. 다른 법칙이 작동했고 다른 존재들이 살았으며 시간조차 다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 시대를 끝냈습니다. 문명이 기억을 다시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홍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물 아래 묻혔고 이후의 세계는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네피림, 감시자들, 아눈나키. 이 모든 이름들은 홍수 이전 세계에 속합니다. 그들은 사라진 시대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림은 영원히 물 밑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거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네피림, 수메르의 아눈나키뿐만이 아닙니다. 북유럽에는 요툰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티탄이 있습니다. 힌두 신화에는 아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여러 전승에도 거대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북유럽 신화의 요트는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신들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최초의 존재 이미르는 요툰이었고 신들은 그의 몸에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요툰들은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대립합니다. 그들은 혼돈을 대표하고 신들은 질서를 대표합니다. 라그나로크, 즉 신들의 황혼에서 요툰들은 신들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세계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탄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신들 이전 세대였습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식들이었고 크로노스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티탄들은 한때 우주를 지배했지만 즈스가 이끄는 올림포스 신들에게 패배했습니다.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티탄들은 타르타로스, 지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힌두 신화의 아수라는 더 복잡합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아수라는 신적 존재였고 데바와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두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아수라는 점차 악마적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데바와 끊임없이 싸웠고 우주의 보물들을 두고 경쟁했으며 인간 세계에 개입했습니다. 비슈누와 같은 신들이 아수라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중남미의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에도 거인 전승이 있습니다. 포폴부라는 마야의 창조 신화인데 신들이 처음 만든 인간들은 실패작이었다고 전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들 혹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그들은 신들을 제대로 숭배하지 못했기에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간, 옥수수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인들은 인간 시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때로는 신에 가까웠으며 세계의 초기 질서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봉인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신들에게 패배하거나 홍수에 휩쓸리거나 지하에 갇히거나 변형되어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라짐과 함께 인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인간은 거인들이 지배하던 세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더 약하고 더 작고 더 짧은 생을 삽니다. 거인의 시대는 영웅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시대는 더 질서 잡혀 있지만 동시에 더 겸손합니다. 왜 거인은 늘 과거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거인은 현재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사라진 황금 시대 혹은 혼돈의 시대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설명은 거인이 질서와 혼돈의 교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은 자신의 시작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과거는 어떠했는가? 거인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법칙이 있었고, 다른 존재들이 살았으며, 세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환점, 보통은 폭력적인 사건을 통해 현재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거인의 사라짐은 인간 자리의 확립입니다. 신화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인이 아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너희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너희의 수명은 짧으며 너희는 땅에 속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너희의 자리다. 거인들은 사라졌지만 너희는 여기 있다. 이것이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은 존재들. 거인은 이제 이야기 속에만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합니다. 어쩌면 거인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태를 바꿔 우리 상상 속에, 우리 질문 속에, 우리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정경. 이 단어는 기준, 규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정경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경 목록입니다. 어떤 책들이 신의 영감을 받았고, 어떤 책들이 권위를 가지며, 어떤 책들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가를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많은 책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4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히브리인 복음서, 이집트인 복음서, 서신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북시록도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에녹서뿐 아니라 다른 외경들도 널리 읽혔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책을 사용했고 다른 교회는 저 책을 사용했습니다. 3세기, 4세기로 넘어가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소규모 박해받는 종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 혼란도 증가했습니다.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몬타누스주의 같은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각자 다른 성경을 인용했고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3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도 아래 전 제국에서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주된 안건은 아리우스 논쟁이었지만 더 넓게는 기독교 교리의 통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공의회가 이어졌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히포 공의회. 이 과정에서 정경 목록이 점차 확정되어 갔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을까요? 첫째,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쓰거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쓰인 책들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둘째, 보편성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된 책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셋째, 정통성입니다. 이미 확립된 신앙의 규칙, 즉 레굴라 피데이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에녹서는 이 기준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불안정했습니다. 천사의 타락과 인간과의 결합, 금지된 지식의 전수, 상세한 천상 지리학. 이런 요소들은 해석하기 어려웠고 이단적 사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과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고 비밀 지식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으며 복잡한 천사론과 중간 존재들을 제시했습니다. 에녹서의 일부 내용은 영지주의적 해석에 취약했습니다. 종교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경험만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회적 제도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도덕적 규범의 원천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질서와 안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너무 급진적이거나 너무 신비적이거나 너무 모호한 텍스트들은 위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억압이나 검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경화는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무한히 많은 텍스트 중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신앙을 가장 명확히 전달하며 세대를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숨겨졌다기보다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언가는 잃어버려졌습니다.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일부 목소리들은 침묵했으며 어떤 질문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는지, 홍수 이전 세계가 어떠했는지, 이런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로 그 모호함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앙과 질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신비가 보존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이해. 정경은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우리는 계속 탐구하고 질문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진리는 명시적으로 말해질 때보다 암시될 때 더 깊이 전달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대의 저자들과 편집자들은 그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에 대해 단 몇 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침묵 앞에 서서 각자의 해석을 찾고 있습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현대로 돌아옵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 실증의 시대. 하지만 고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피림, 아눈나키, 감시자들. 이 이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인간 지성의 급격한 도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주목하는 현상입니다. 약 12,000년 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수렵 횟집에서 농경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복잡한 사회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발명되었고 수학이 발전했으며 천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그 시기에 일어났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도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촉발했을까요? 기후 변화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농경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구 압력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까? 누군가 인간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까? 에녹서가 말하듯이 감시자들이 농경, 금속 가공, 천문학을 전수했을까? 아눈나키가 수메르인들에게 문명을 선물했을까? 이것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고대의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고 원시 인간을 만나 지식을 전수했으며 그것이 신화로 기록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아눈나키는 외계인이었고 네피림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이었으며 신전은 우주선 발착장이었고 천사의 날개는 비행 장치였다는 해석입니다. 주류 학계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논리가 약하며 기존 설명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습니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눈나키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이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피림이 정말로 신과 인간의 혼혈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시자들이 물리적 존재였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신화는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신화는 과학적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인간 경험의 깊은 층위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신화가 과학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기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경외감, 지식의 원천에 대한 궁금증, 인간 조건의 복잡성. 이 모든 것이 신화라는 형태로 결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DNA 분석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우리의 지성, 창의성, 영성은 어디서 왔는가? 네피림과 아눈나키를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다른 지성이 어딘가에 있을까? 만약 있다면 과거에 만났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답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질문하는 행위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고대인들은 네피림 이야기를 통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철학을 통해 질문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오래된 물음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혼자였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든 찾지 못하든.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경이로워하는 것,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눈나키는 신화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탐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계속 과거를 돌아봅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한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매우 길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의 양피지에서 시작해 메소포타미아의 진흙판을 거쳐 세계 각지의 신화를 지나 다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름을 만났습니다. 네피림, 베네 엘로힘, 감시자들, 아눈나키, 요툰, 티탄, 아수라. 이 모든 이름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실제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순전한 상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둘 사이 어딘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들이 인간에게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지고 기록되고 재해석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 기록되지 않은 지식. 하지만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해석합니다. 고대의 저자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무엇이었든 그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눈나키가 누구였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지식이 무엇이었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질문, 우리의 탐구는 모두 그 긴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잠들기 직전입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으로 들어가고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는 과정. 수면은 작은 죽음이라고 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작은 부활이라고. 매일 밤 우리는 의식의 경계를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어쩌면 신화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집단적 꿈, 공유된 무의식, 인류가 잠들었을 때 보는 환상. 네피림과 아눈나키는 그 꿈속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원형적 형태들입니다. 거인, 하늘에서 온 자, 금지된 지식, 홍수, 새로운 시작. 이것들은 모두 인간 심리의 보편적 상징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꾸는 꿈 속에 혹시 거인이 나타날까요? 혹시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올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신화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당신은 그 꿈의 일부를 기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눈나키의 의미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홍수가 정말 있었는지,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 모든 질문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화와 역사, 과학과 상상,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새롭습니다. 매 세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고, 자신의 시대에 맞게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적응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당신의 숨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깊고 고르고 평화로운 호흡. 당신의 근육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편안함이 퍼집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들이 당신을 부드럽게 잠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의 그림자가 아니라 고요한 안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잠은 선물입니다. 휴식은 필수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피로는 씻겨 나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의 이야기 중 일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아눈나키라는 울림, 감시자들의 속삭임,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때때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혼잔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역사의 잊혀진 모퉁이, 신화의 깊은 층이, 인간 경험의 숨겨진 면들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을 후원하고 싶다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쉬세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질문도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평화로운 밤, 깊은 잠, 고요한 꿈. 그것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잠으로 표류할 것입니다. 마치 깃털이 공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듯이, 마치 배가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듯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고대의 이야기들은 이제 당신 뒤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마치 별들이 밤하늘에서 지켜보듯이, 멀리서 부드럽게 평화롭게. 잘 자요. 편히 쉬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새로운 날,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지금은 오직 잠. 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 어둠 속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 수많은 두루마리가 보관된 서가들, 촛불 하나 없이도 빛나던 지혜의 전당, 알렉산드리아. 이 이름은 지금도 상실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이 도서관에는 당시 알려진 모든 지식이 모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이집트의 과학, 페르시아의 신화, 유대의 경전. 추산으로는 40만 권에서 70만 권의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 중 불에 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 세기에 걸쳐 서서히 쇠퇴했다는 설명도 있으며 종교적 열정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 이 모든 요인의 조합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모든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목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잃어버려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에녹서의 완전한 버전이 있었을까요? 다른 묵시록들, 지금은 이름조차 모르는 책들이 있었을까요? 네피림에 대해 더 상세히 기록한 문헌이 있었을까요? 아눈나키의 기원을 설명하는 수메르 원본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고대 문헌이 사라지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극적이었습니다. 화재, 전쟁, 약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신전을 파괴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록이 함께 사라졌을까요? 바빌론이 함락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정복당했을 때 각 문명의 도서관에서 무엇이 불타올랐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라짐은 조용했습니다. 양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부서집니다. 습기, 곰팡이, 벌레. 파피루스는 더 취약합니다. 진흙판은 깨집니다. 누군가 보존하려 하지 않으면 모든 기록은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그리고 보존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베껴 쓸 것인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무엇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경업의 문헌들은 이 선택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 서적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책을 보존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서는 사라졌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버전은 거의 완전히 소실되었고 에티오피아 버전만이 우연히 그곳의 교회가 다른 정경 전통을 가졌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사본 전승의 과정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양피지에 손으로 텍스트를 베껴 썼습니다. 이것은 느리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베껴 쓸 것인가, 교부들의 저작을 베껴 쓸 것인가, 고전 문학을 베껴 쓸 것인가. 시간과 자원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텍스트들은 잊혔습니다. 어떤 기록은 우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본이 화재로 타버렸거나 잘못된 장소에 보관되었거나 단순히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상, 교리에 위배되는 내용, 질서를 위협하는 서사. 이것들은 조직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바티칸의 비밀 문석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고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수도원의 지하석에는 아직 목록화되지 않은 필사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 어딘가 동굴 속에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의 사본이 발견된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것을 음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숨겨졌다기보다 선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고 권력 관계가 작용했으며 신학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순히 실용적 결정이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지식이 늘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비에, 미, 이, 즉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어떤 지식은 준비된 자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엘리트주의적이고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기록의 부재가 만들어낸 침묵은 역사 속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네피림에 대해 단 몇 줄만 알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경에 없습니다.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파편적입니다. 이 공백들은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동시에 매혹시킵니다.
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왜 금지된 책, 사라진 지식, 숨겨진 진실이라는 개념이 그토록 강력한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닫힌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완전한 그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남겨진 공백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가능성을 탐구하고 연결을 시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침묵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백이 있기에 우리는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침묵의 도서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읽지 못한 책들이 꽂혀 있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속삭이며 잊혀진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서관을 완전히 탐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꿈속에서 명상 중에 혹은 이런 고요한 밤에 우리는 그 서가 사이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식, 이 단어는 중립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힘. 누가 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누가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가? 누가 약초의 효능을 아는가? 누가 문자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지식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에녹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고. 아자젤이 인간에게 검과 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격화였습니다. 갑옷과 방패는 방어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공격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속 무기는 살상력을 높였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돌과 막대기로 싸우는 소규모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은 어떤가요? 별자리를 읽고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지식. 이것은 농경사회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씨 뿌릴 때를 알고 홍수를 예측하고 계절을 추적하는 것. 하지만 에녹서는 이것을 금지된 지식으로 분류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천문학이 점성술로 이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믿음. 이것은 신의 주권을 도전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만약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신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은 신앙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화장과 장신구에 대한 지식도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눈을 꾸미는 법, 금은으로 장식하는 법, 보석을 세공하는 법.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표면적으로는 허영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신이 만든 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려는 시도. 이것은 작은 반역이었습니다. 마법과 주문은 더 명백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힘에 접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적 세계를 조작하려는 시도. 이것은 제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통제된 방식으로만 신성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이 모든 것을 회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제도는 필요 없었습니다. 지식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기억하는 자들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금속 도구가 널리 퍼졌을 때 전통적인 돌 도구 장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농경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토지 소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기존 질서를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누가 배울 수 있는가? 누가 가르칠 수 있는가? 무엇을 전파할 수 있는가? 이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재해중심 사회에서 지식의 통제는 사제 계급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텍스트를 보관했고 의례를 집행했으며 신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독점적 지식에 기반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지식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패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불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리, 난방, 금속 가공, 도기 제작, 모든 것이 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는 처벌받았습니다. 바위에 묶여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쪼아 먹었습니다. 간은 밤새 재생되었고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왜 신들은 인간이 불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불은 인간을 신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날 것을 먹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었고 변형할 수 있었으며 자연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에녹서의 감시자 이야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주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네피림이 태어났고 폭력이 증가했으며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 무서운 진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에 담긴 표현입니다. 어떤 진실이 무서운가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실입니다. 무서운 것은 외계인이나 거인의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지식 자체가 가진 힘일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순수함을 잃는다는 것,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창세기의 선악과는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것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양면적입니다. 그것은 해방하지만 동시에 속박합니다. 그것은 힘을 주지만 동시에 짐을 줍니다. 아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지는 때때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알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금지되었기에 더욱 원합니다. 위험하기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프로메테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감시자들의 지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과 책임의 균형.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를 쪼개는 법, 유전자를 편집하는 법, 인공지능을 만드는 법, 고대인들이 금지된 지식이라고 불렀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대가는 무엇인가? 에녹서의 감시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검을 만들었고 별을 관찰했으며 화장을 했습니다. 지식은 한번 풀려나면 다시 봉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신화는 진실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누구인지, 삶이 왜 이러한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신화는 답을 제공했습니다. 기억이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서 다듬어진, 의미가 부여된, 감정이 더씹혀진 이야기. 실제 사건은 그 이야기의 씨앗일 뿐입니다. 집단 기억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공동체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큰 홍수, 전쟁, 이주, 기근. 그 사건은 생존자들에 의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치며 이야기는 변형됩니다. 일부 디테일은 잊히고 일부는 과장되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서사입니다. 역사 이전 사회, 즉 문자가 발명되기 전 사회에서 기억은 오직 구전으로만 보존되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업적을 노래했고 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교훈을 담은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전은 불안정합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청중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야기꾼의 기분에 따라.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변화하고 적응하고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상징과 은유가 사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로 담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전 세계적 홍수가 있었을까요? 지질학적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적 대홍수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정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특히 심했을 것입니다. 마을이 잠기고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끝났습니다. 이 경험이 이야기가 되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적 홍수가 전 세계적 홍수가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폭우가 40일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이 모든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의 확대입니다. 네피림과 아눈나키가 이야기로 남은 이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거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큰 사람들, 유전적 변이, 영양 상태의 차이,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인들. 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인은 점점 더 커졌고 더 강해졌으며 마침내 신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은 네피림은 전혀 다른 것을 상징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왕들, 폭압적인 지배자들, 경계를 넘은 권력자들. 그들이 인간을 억압했을 때 민중은 그들을 괴물로 기억했습니다. 거인이라는 이미지는 그들의 압도적인 힘을 표현하는 은유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존재들은 변형됩니다. 역사적 인물이 신이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신격화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후
그들은 신전에 모셔졌고 제사가 드려졌으며 기적이 귀속되었습니다. 반대로 적들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신들은 악마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영웅들은 문화적 기억 속에서 흐려지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고대 유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면 거인들이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 신들이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신비로 남겨졌고 신비는 이야기로 보존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듭니다. 홍수 이야기가 여러 문화에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보편적 경험을 반영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거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도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기억 혹은 공통의 심리적 패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신화는 여전히 하나의 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아름답습니다. 신화에는 시가 있고 드라마가 있으며 인간 조건의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잠에 빠져들면서 당신의 무의식은 활성화됩니다. 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꿈은 신화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말하고 은유로 생각하며 논리를 초월합니다. 어쩌면 신화는 인류의 집단적 꿈입니다. 잠 속에서도 이어지는 오래된 기억의 흐름. 우리는 그 흐름 속을 떠다닙니다.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영원히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의 강의실, 박물관의 전시실, 학술지의 페이지. 학자들이 고대 텍스트를 연구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사라진 문자를 해독합니다. 그들은 신화를 어떻게 대할까요? 현대 학문은 신화를 문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아무도 네피림이 정말로 3000 큐빅 키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눈나키가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화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했는가? 인류학자들은 신화를 문화 코드로 봅니다. 한 사회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세계관을 표현하는 언어,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 창세 신화를 보면 그 문화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웅 신화를 보면 그 사회가 무엇을 미덕으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말 신화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신화를 원형의 표현으로 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무의식에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데모, 지혜로운 노인,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신화는 이런 원형을 이야기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네피림은 그림자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둡고 통제되지 않는 면. 역사학자들은 신화에서 역사적 핵심을 찾으려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순전한 신화로 여겨졌지만 실제 트로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장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의 대홍수들은 실제였습니다. 신화는 종종 역사적 사건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과제는 그 메아리를 실제 사건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간 기원에 대한 과학적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DNA 연구는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말합니다.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약 7만 년 전 일부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답입니다. 하지만 이 답은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유인원과 그토록 다른가? 언어, 추상적 사고, 문화, 예술.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유전적 돌연변이라는 답은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의미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도약들이 있습니다. 약 12,000년 전의 신석기 혁명, 약 5,000년 전의 문명 폭발,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중국. 거의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복잡한 사회가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기후변화, 인구 압력, 기술 발전. 설명들은 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신화는 왜를 묻습니다. 과학은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신화는 의미를 탐구합니다. 둘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둘은 보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고대인들은 신화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쩌면 이것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경이로워하는 능력, 대답을 모르면서도 계속 묻는 용기. 네피림이 실제 해든지 아닌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인간성이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조용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입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경외감. 현대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은하를 관찰하며 느끼는 감동. 본질적으로 같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작고 우주는 크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화는 답이 아니라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피림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성을 엽니다. 만약이라는 질문, 만약 경계가 넘어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가 더 신비롭다면, 만약 역사가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 이런 열린 질문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며 신비롭습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들이 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의식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질문은 그저 가능성입니다. 탐구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당신은 그저 경이로워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든 아눈나키든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이든 그들은 이제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들은 이제 이야기일 뿐이고 이야기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안전한 거리에서 신비와 만나게 합니다. 열린 결말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나아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부드럽게 끝납니다. 좋은 밤 되세요.